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며칠 전에 생존이라는 다큐를 보았습니다. 그 야생 동물들이 아주 평화롭게 우리 나라에서 산과 들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속에서 사는 동물들, 뱀이나 어떤 살쾡이나 개구리, 새는 아주 매일마다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로 서로 연결되어서 아주 복잡하게 서로가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사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태계 안에서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도 이런 자연계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그런 전쟁 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기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은 큰 차이점인데 바로 명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의 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러시아의 대통령의 야심 아니겠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잔인한 전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달라요. 하나님의 전쟁은 악한 사람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과 그리고 인간의 전쟁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잔인했던 이 아낙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악한 사람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은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랍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주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 spiritual warfare를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재밌지는 않죠. 전쟁은 두렵고 너무도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33번을 싸웠는데 33번을 이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은 늘 읽고 밤낮 쓸 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한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남았어요. 바로 정복했던 모든 땅을 분배하는, 영토를 분배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12지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12지파들이 모였지만 나름 그들의 마음에 좀 욕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땅을 차고 싶어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토 분배를 잘못했다가는 정말 심각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시점이었어요. 이미 요단강 동쪽은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갓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이 사진 보여줄까요? 바로 여기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가 므네사 지파인데 므낫세는 반쪽은 동쪽에 반쪽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므네세 반지파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단강 서쪽의 영토를 지금 분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갈렙은 여호수아와 거의 대등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아주 큰 인물이었죠. 사실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갈렙은 에돔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정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파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지파까지도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충성스러운 갈렙을 통해서 전쟁과 치열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했었던 이 갈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슴속 깊이 말씀을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긴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소신 있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45년 전에 갈렙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근데 45년이 지났어요. 4년이 아니라 45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실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여호수아와 12지파 있는 촉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받는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사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죠? 읽고 있어요. 근데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가슴 속에 새길 때 우리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했어요. 여러분 자신 얘기죠? 민수기 13장 14장 얘기입니다. 근데 12명 모두가 공통된 것이 있었어요. 야, 정말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풍성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농작물도 포도도 수박 많았고 너무너무도 풍성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12명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어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데 키가 에버리지가 2m입니다. 2m. 엄청 큰 거죠. 등치도 크고 그들과 우리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도저히 불가능해. 아낙과 블레셋 사람 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말하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의 떡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저 적과 꿀이는 땅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그들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벌써 그 부정의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자 그 원망의 대가로 40년이라는 동안 죄의 벌을 받아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시작.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떠났으므로 난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갈렙만은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가 갔던 그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땅을 그에게 유산을 주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2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었던 그 정말 능력자였던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던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충성스러운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땅, 그 유산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수준은 다 듣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갈렙은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에 같이 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 마찬가지도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에 나가는데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도 아프고 근육도 없어지고, 제가 요즘 보니까 50이 좀 넘었잖아요. 넘어보니까 근육이 많이 빠지더만요. 코로나 한번 걸려보니까 근육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힘도 쭉 빠지고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듦을 알겠어요. 한 60대 아마 70대 되면 더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은 85세의 노임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몸이 아주 건강하게 관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갈렙은 자기가 오래 살려고 몸 관리를 한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한 거예요. 건강 관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 관리 하십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건강도 있지만 영혼의 건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세요. 우리 영과 몸이 건강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목기 원하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건강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대해 참 관리를 잘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건강 음식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영양제를 안 먹었었는데 50부터 영양제 먹기 시작했어요. MSM 먹고 비타민 C, D 먹고 이러면 챙겨 드시죠. 뭐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죠. 그리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몸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돼요. 그런데요,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신경을 안 써요. 관리가 안 돼요. 근데 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혼이 더 중요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도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와 영적인 스트레스 질병으로 더 많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가 유세장 현장에서 피격당했잖아요. 피격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극우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좀 안타까웠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좀 봤더니 그 살인자 야마가미가 암살을 했는데 그 왜 했냐 했더니 그의 어머니가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에 이렇게 매여서 어머니와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계속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재산적으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여러분 영혼의 질병도 있어요. 영혼의 질병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이건 그 정신적인 질병은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정신적인 질병은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울증도 있고요. 또 무슨 조현증도 있고요. 그리고 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어요. 이건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면 또 영적으로 보면 또 어떤 악한 마귀의 역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이런 정신적인 질병은 요즘은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질병에 걸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건강하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난 그대의 영혼이 평안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길 빕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할 때에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한 일상에서 잘 될 비결은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스스로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내려놓아야 돼요.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한 발짝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예전에 받았던 슬픔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안식과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 오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나에게 와서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야 돼요.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주일에 좀 더 자고 좀 더 앉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어렵지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들을 기도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영혼의 어떤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갈렙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헤브론을 선택하는 걸 보게 돼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세상의 가치를 보면 갈렙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영토의 우선권을 받았거든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 그런 아주 우선권을 주셨어요. 여호사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 지역이 참 좋아요.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나안이라든지 이쪽 보면 평야 지역이고요. 물도 많아요. 거기만 내가 딱 차지하면은 이건 대대손손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근데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그 험준한 산악지역 헤브론, 이 헤브론 선택하는 거예요.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이 그의 믿음으로 가슴속에 새길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사명이 됐던 것이죠.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것이죠. 헤브론이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었다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같이 살 수 없어서 그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들 같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네가 동하면 난 서야할게. 그러자 롯은 어디죠? 그 동쪽에 있는 아주 소돔과 고무라 지역 비옥한 땅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그곳이 목축업적으로 너무 좋은 땅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서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헤브론 지역을 선택해요. 그 헤브론 지역은 너무 정말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헤브론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그 헤브론에다가 그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묻히게 되고요. 그의 아들 이삭, 리브가 야곱까지 헤브론에 다 이렇게 묻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다 헤브론에 묻혀 있던 곳이에요. 인간적인 눈을 보면 헤브론은 산악 지역이고 험난한 지역이고 아무 쓸데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땅은 믿음의 조상들의 영원한 안식처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다윗 왕이 7년 동안 자신의 왕정의 깃을 말했던 곳이 바로 그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정말 이런 역사적인 곳이 됩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헤브론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헤브론을 자신의 영토로 선택합니다. 근데 그 헤브론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드글스킬 하고 있었어요. 호전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했던 그들과 치열한 전쟁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갈렙에게 아주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단번에 그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영원히 유다 지파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유대 땅이 가장 넓더라고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좀 묻고 싶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헤브론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성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세상에는 눈을 보면 아주 미련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정말 가장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헤브론 바로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